여러분, 이제 종말론을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몇 달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아마 마지막 장 12장에서 마지막 때가 오면 지식이 크게 증가하고 또 사람의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왕래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지식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정말 오늘날 시대에 제일 맞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12시간 정도만 하면 지구 반대편에 갑니다. 제가 영국에 비행기 타고 오고 갈 때 11시간 내지 13시간 이제 오고 갈 때 그 제트 기류 때문에 한쪽은 11시간 한쪽은 13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물론 조금 더 걸리겠지만 하여튼 24시간 안에 거의 지구 상은이나 가죠. 이렇게 왕래가 빨라졌잖아요. 근데 불과 이 비행기가 나오고 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그죠? 이 비행기가 나오고 한 게 아마 100년? 100년은 조금 더 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오래 안 돼요. 근데 엄청나게 빨리 지금 이제 인류가 이제 실제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은 어때요? 지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축적되다가 막 이렇게 지금은 막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어서 지금 우리가 신문에 보면 AI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큰 변화가 사실은 지금 오고 있고 우리는 그 한중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 나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크게 바뀐 것 이상으로 지금 이제 이 지식의 폭발 시대 우리가 살고 정보가 폭발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결국 인간의 삶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앞으로 바뀔 거다. 뭐 로봇도 너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인공지능도 너무 개발이 돼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들이 뭐 컴퓨터들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개발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죠?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들 중에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종말적인 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마땅히 관심을 가야 돼. 근데 원래 이 종말적 그 관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내가 속히 가리라 오리라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오심을 기대하는 신앙은 언제나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이 언젠지는 아무도 말 못하지만은 우리가 뭐 갈수록 마지막이 가까운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마땅하기 때문에 이제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 계시록 같은 이런 책을 이단님 마음대로 풀고 그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미혹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가 계시록을 보라는 자극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교회의 그 가르침 진리들은 보면은 이단들이 나와서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이 정상적인 교회들이 사실은 그 진리나 교리들을 더 온전하게 정교하게 이제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사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도 이단들이 삼위일체에서 어긋나는 주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까지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신천지단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너무 이렇게 엉망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미혹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의 교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관심을 가져라, 그 내용을 깊이 좀 탐구해라, 거기에 있는 어떤 교훈을 너희들 그 소화해라라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심지가 들어가 버리네. 요한계시록에서 1장이 이제 서론이라면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이야기로서 모든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이제 우리 성도의 상태 또 교회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 교회 중에 조금씩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막 이렇게 지금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큰 그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요만큼 조금씩 읽고 깊이 묵상해도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성경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쭉 보면서 갖게 되는 깨달음, 그죠? 아주 세세한 것은 다루지 우리가 다 일일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크게 쭉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보이는 큰 교훈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종말론에 관해서 먼저는 크게 그림을 자꾸 여러분에게 이제 될 수 있으면 보여드려서 큰 것부터 우리가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곱 교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의 모습이 이 일곱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교회를 좀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좀 닮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풍성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이 있는 이런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많은 걸 갖추고 있는 교회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여기 하나 여유가 있어 괜찮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 보이는 두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빠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뭐가 많이 있어 보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빠질 수가 있다. 요게 이 두 교회가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많은 활동, 많은 봉사,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제일 중요한 심장이 빠지는 거예요. 그 심장이 뭐냐면 여기에 처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이 이제 표현되는 처음 행위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회복하라고 예수님 말씀했고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촛대가 옮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교회,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어떤 참 큰 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귀한 어떤 특권이 이제 사명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참 귀하다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지만 거기에 중심에 심장이 빠졌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빠졌다. 또 이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사랑이 사실 있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윤복희 씨가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강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딱 구원을 받고 나니까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진짜 많이 안아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윤복희 씨가 막 길에서도 사람을 안아주고 이럴 정도로 이 사랑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또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은 너무 귀한 거라서 절대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슨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고 이 라오디 교회는 어때요? 라오디 교회는 가진 것도 많고 소유한 것도 많고 뭔가 많이 갖추었어요. 지식이나 물질이나 뭐 많은 것을 갖추었는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중앙에 없다는 거예요. 문 밖에 나를 세워놨다. 너희들끼리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놀라운 많은 것을 가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뭔가 이렇게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여섯 번째 교회, 여기 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름이 뭡니까? 방금 읽은 서문화 교회고, 이 앞에 여섯 번째 교회는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 서문화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두 교회하고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냐? 이 두 교회는 가진 게 없어요. 없어 보여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핍박을 많이 받아요. 또 능력이 별로 없어요. 능력이. 여기 너의 가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서문화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뭐가 굉장히 있는 것 같지 않은 교회예요. 사실은 밖에서 볼 때도 별로 갖춘 게 없다. 너무 궁핍하다. 너무 고생한다. 너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는 두 교회인데요. 놀랍게도 이 두 교회가 주님께는 칭찬만 받은 두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 책망을 함께 받거나 혹은 책망만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교회,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이 교회 두 교회는 완전히 칭찬만 받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 봤을 때 궁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능력이 적은 것 같이 보이는 이 교회들은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면서 서문화 교회한테는 너는 내가 너의 가난과 궁핍과 환난을 아는데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교회는, 서문화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중국에 가서 보니까 모임을 하기도 힘들어요. 이 교회로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하로 몰래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정식으로 예배 때 만날 수도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는 거죠. 그 공안들이 너무 감시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영영칠 작전하듯이 어떻게 위장을 해서 잠깐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느낀 점은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조건이 안 좋은데 그렇게 핍박을, 우리 선교사님 자신도 공안에 체포돼서 17일 동안 취조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살아있는 신앙을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진지해요.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다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는 이유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도 로마의 황제들한테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 로마를 삼키잖아요. 복음이.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워 보이고 환난을 당하고, 또 능력이 작은 것 같아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함이 오히려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능력이 작지만 주님이 이들의 능력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게 하겠다 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적은 것 같아도 이들이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교회는 약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참고 갈 때 이 교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또 주님이 진실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이 교회들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교회 중에 우리가 4교회를 간단하게 지금 본 거예요. 간단하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보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또 내가 그냥 대충 이만하면 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볼 때 어떠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신앙이 오히려 이제 쇠퇴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지만 신앙이 오히려 더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만하고 괜찮아지는데 신앙은 약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둥살둥 아주 위태로운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하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이 좋거나 뭘 갖추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우리가 외적으로 어렵거나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풍성함을 가질 수 있고 더 주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할 수 있다. 아멘. 거기에 제가 7교회 중에 지금 4교회를 크게 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걸 또 중간에 하겠습니다. 조금씩 합시다. 반복해서 조금씩 하는 게 좋겠죠. 자, 이걸로 제가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 금요기도회를 잘 참석하면은 머릿속에 7교회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서 대략 이런 것이다, 어떻다 하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잘 나오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시록 전체의 중요한 포인트를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큰 구조가 있어요. 제일 큰 구조는 7개의 인을 어린 양이 떼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7개의 인을 떼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7개의 나팔이 불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7개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대접이 쏟아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포인트가 7개의 인을 뗄 때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을 하나씩 뗄 때 사건들이 전개되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 인을 떼는 것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을 떼기 전에 이 이제 요한이 이제 그 천상의 예배를 보게 돼요. 환상으로 이제 가서 보는데, 그게 이제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를 보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도들은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큰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5장에 4장이 보좌를 보여주고 5장은 인을 뗄 수 있는 어린 양을 보여준 다음 6장부터 이 7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7인을 떼는데 1, 2, 3, 4, 5, 6, 7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와서 승리하고
요 둘째, 셋째, 넷째는 붉은 말, 전쟁이나 칼을 말하는 거예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곤란한 기근 같은 거. 넷째는 이런 걸 합친 거예요. 여기는 칼, 전쟁이나 또 기근이나 어떤 병, 그죠? 짐승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런 각종 더 종합적인 이제 그 환란을 재앙을 말하죠. 다섯째 인에는 순교자들의 그 탄원이 나옵니다. 순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린 양의 진노가 나와요. 어린 양의 진노.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역사에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확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백마는 나중에 19장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가 백마 타신 분으로 나오고요. 승리한다고 돼 있어요.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그다음에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어떤 재앙, 이 땅에 있는 전쟁이나 경제적인 붕괴나 어려운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이제 재앙들이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재앙들이 일어날 때는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죄가 누적됐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한 번씩 이 영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땅에는 재앙이나 심판이 일어나고, 동시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환란들은 사람들을 각성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도 계속되고, 또 이 땅에는 어떤 그 재앙스러운 환란스러운 일들도 이 땅 역사 속에서는 일어나죠. 그래서 좀 작은 것도 있고 좀 심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환란의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교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복음에 대한 저항이고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진리를 거부하고 경건한 자들을 죽이는데 조금 뜻을 확장시키면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핍박도 순교 안에 어느 정도 그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나 또는 목숨을 잃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이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이제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땅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 형제 동료 순교자들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는 장면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경고하는 심판이나 재앙들이 있고 또 심지어 핍박당하는 일이 있는 이런 세계잖아요. 마지막은 뭐냐면 어린 양의 진노. 그래서 온 이 해와 달과 별과 산과 섬들이 다 뒤집어지고 자리를 옮기는 그런 마지막 이제 심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이 여섯 번째 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 주제들이 먼저 이렇게 한번 쭉 나왔어요. 그리고 일곱 인을 떼면 이제 여기서 일곱 나팔이 여기서 이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복음의 승리, 그리고 이 땅에 때때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재앙들과 어떤 환란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희생과 피 흘림, 그리고 세상의 거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스테이지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곱 번째 그 인안에 이 다시 일곱 개의 나팔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것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일곱 개의 인이 있고요. 인을 떼요.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뜯으면서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 전개되는 마지막 스테이지의 어린 양의 진노 요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개의 나팔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스테이지에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다가오는 그 스테이지에 일곱 개의 나팔의 재앙들이 있어요. 일곱 개의 나팔들의 재앙은 급수가 조금 올라가요. 급수가 좀 여기에서도 재앙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재앙보다 여기에 마지막 스테이지에 일어나는 이거를 다 합치면은 어린 양의 진노라는 스테이지지만 이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일곱 개의 나팔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일곱 개 나팔. 요거는 대체로 표현이 3분의 1씩 파괴되는 거야.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큰 이제 그 종말에 가까운 겁니다. 종말에 가까울 때 큰 이 땅의 재앙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일곱째 나팔의 안에, 일곱째 나팔 안에 이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곱 개 대접이.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큰 환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성경의 마지막은 이제 이 세상이 불로 나중에 그죠? 이제 심판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 일곱 개 인안에 마지막에 일곱 나팔이 포함되고 일곱 개의 나팔 중에 일곱째 나팔 중 가면 일곱 대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반복 확대, 반복 심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일곱 개 이렇게 있을 때 이 일곱 개에서 다시 일곱 개를 보여주고 그 마지막에 다시 이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이 재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도가 더 이제 강해져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도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보셔야지 잘 이해가 될 텐데 저는 대충 큰 그림만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조금 세부적으로 할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 요거와 함께 7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을 7개를 뗐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7개 인 안에 이 일곱째 인에 일곱 나팔이 다 들어 있고 일곱째 나팔 중에 일곱 개의 나팔 중에 일곱째 나팔에 다시 일곱 개의 대접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뗀 그 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7개 입만 떼고 이 나팔 대접은 별도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일곱째 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다. 7개 인 속에 다 들어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강도가 올라간다. 강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세상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세를 향해서 갈 때도 더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도 계속 확대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도 더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추수를 하고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어려움으로 보이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에 저 진행되는 이제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그게 14장 후반부인데요.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이제 큰 추수가 일어나요. 이 추수는 하늘로 올라가는 추수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추수가 요 14장 말미에 나와요. 14장 말미.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통과해야 되는 것은 요까지. 이 일곱 나팔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겪어야 되는 건데요. 이 일곱 대접의 이제 제일 심한 그 단계는 준비된 성도들은 이 땅에 그때는 없습니다. 이 땅에 다 없고 하나님이 들어 올려서 이 땅에 없는 상태로 아마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낯선 주제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제가 이전에도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마태복음 24, 25장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 참고 자료로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뭘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휴거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호령 또 나팔 소리와 함께 끌어올려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4장에 나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뭘 말하냐면 그러나 이 일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멸망의 아들이 온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이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휴거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급한 마음을 갖지 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종말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돼서 로마군에게 완전히 처참하게 그 이제 공격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예언과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주님의 재림 때 심판까지를 이 마태복음 24장에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AD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종말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예고편들을 둬가지고 적그리스도도 예고편들이 나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예고편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 큰 힘을 가진 독재자들, 자기를 숭상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따르게 하고 그러면서 큰 악을 거대의 악을 저지른 정치 지도자들 있죠.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것이 적그리스도의 예고편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저지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저지하고 있고 때가 되면
나오도록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에 있을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끝에는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요. 이 25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 종말이 올 텐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 등은 준비되어 있지만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는 잔치에 못 들어갔다 돼 있죠.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야지 그 잔치에,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맹이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셔야 되고 신앙의 형식도 있어야지만 신앙의 내용이 실제로 진심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사느냐, 주님을 뜻대로 어떻게 그걸 잘 쓰느냐 하는 달란트. 요거 거기에 있고요. 세 번째가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소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다가 땅에서 죽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든지 막론하고 결국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되는 신앙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나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제 이 계시록을 보고, 물론 다니엘서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를 해야죠. 다음에 조금씩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씩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있을 때 계시록도 조금씩 이렇게 덜쳐보시면은 이 설명이 더 이제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른 것 중에 혹시 적당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렇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사실 이게 이제 큰 뼈대를 말하다 보니까 앞에 거를 그냥 쭉 뛰어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노래에도 주님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묵상을 했는데 이 많은 일들에게 먼저 초점을 사실은 주라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계시록의 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먼저 드려요. 그런데 계시록 1장은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죠? 1장에는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얼굴이 어떻고 발이 어떻고 입으신 옷이 어떻고 이제 그 주님의 어떤 권능과 아름다움이 저기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을 먼저 사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그 주님이 이제 이 7교회에다가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사건들을 또 보여주기 전에 뭘 말하냐 하면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인을 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할 때 제가 그런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이런 환란이나 이런 데 너무 우리가 주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또 이게 너무 이게 지나친 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 세계를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죠? 또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 것들에 막 이렇게 좌우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참된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물결 위에 우리가 서서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와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금요 기도회의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 환란의 바람이 지나가는 아버지 그 풍랑과 같은 이 세계에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기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들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너희의 대제사장, 너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 주인 우리 하나님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난 주술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주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을 세시면서 역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스럽게 하며 걱정스럽게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지 않도록, 휘젓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더라도 그 풍랑을 제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실 때 갈릴리 호수에 미친 파도가 잔잔하여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서 자기를 해하던 사람이 하나님 그 악한 영을 떠나가고 하나님 그가 온전케 되며 성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며 건전해지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건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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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보존을 맞춰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이 가장 복된 걸음이요 가장 확실한 길이요 주님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라고 하시고 역사의 인을 대시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 오늘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종말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의 주가 앉아있는 어린 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렇게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샬라바탈랄랄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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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샬라바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제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는 세계가 결국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이 반면, 이 이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점점 커지고 더 큰 구원들이 이루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샘이 흘러갈 때 이제 점점 커져요. 역사 속에서 점점 이 구원의 역사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더 커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생명이 풍성해지고 물고기들이 많아지면서 이 가에 이제 이 나무들이 자라는데, 이 나무는 치료하는 약이 되는 나뭇잎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람을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료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자신이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과 심령이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치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치료를 이제 받는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깃을 잡고 또 믿는 대로 되라고 하면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1, 2부 예배 후에도 제가 이제 최근에 저 위층에서 이제 치유 기도를 조금씩 했어요. 조금씩 했는데 큰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치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래 고쳐질 거다 이렇게 한번 할 말은 없는데, 우리 같이 고침을 해서 기도했을 때 암이 좀 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별일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나는 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있는 성도들, 암으로 또는 다른 질병으로 또는 육체의 병 말고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삶이 병든 사람도 있겠죠. 삶의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치료자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치료가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속에 치료가 있어서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의 주님을 저희들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부릅니다.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없으리라고 출애굽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도 병들었었고 히스기야도 병들었었고 우시야도 병들었을 때 아사도 병들었고, 주님 치료자 되신 주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시며 주님의 생명수 강가에는 치료의 조력을 가진 그 잎사귀들이 자라나서 사람들을 치료하며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부모나 형제나 우리의 친구들 속에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세계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치료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주님이 많이 하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여, 주를 믿겠사오니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고침을 받고 암이 치료를 받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치료의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고난 속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신 주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건전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치료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만져주신 주님, 저희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손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흘린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증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병을 고치고 간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간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부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은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폐가 낫고 간이 낫고 장기가 낫고 하나님 우리의 관절과 골수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몸에 치료가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상함에서 싸매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정서를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기를,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심지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이 온전치 않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자정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자정하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라파의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능력이 역사하며 은혜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명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명을 치료해 주시고 발목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나음을 잊게 하여 마음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두려움을 얘기하시고 버림받은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버림받은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에 눌린 마음을 고쳐주시고 잠자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에 눌린 마음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병든 삶까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길, 건강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으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치료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며 때로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의 강력한 치료를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하고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종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적셔주시기를,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터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터치해 주셔서 주님의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암은 소멸되게 하시고 암은 아버지 줄어들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이 아버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염증이 마르게 하시고 기능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께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에 지금 이제 이 적그리스도하고 가까운 그런 세계의 어떤 정신이 있어요. 적그리스도하고 지금 가까운 세계 정신이 뭐냐면 지금 현재적으로 지상에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무신론, 공산주의적인 무신론에 입각한 세계죠. 또 하나는 이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죄도 있지만 이제 활동하는 강한 세력으로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세력 다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세계 지배를 꿈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당히 직접적으로 충돌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계관하고 이슬람 세계관은 전 세계를 자기들이 다 정복하려고 다 자기들의 세계로 만들고자 하는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무서운 이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이들은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어떤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죠. 통제. 우리 계시록 13장에 가면 666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을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세계는 지금 이제 이런 세계 기술이나 테크놀로지나 이런 시스템이 이제 발전하면서 아마 그런 것도 더 가능한 세계가 되지 않겠나 추측을 이렇게 막연하지만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갈 텐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왕성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이 땅에 더 커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안에 있다고 저희는 믿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세우셨고 기적으로 해방해요. 이스라엘만 기적적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기적으로 사실 해방이 됐죠. 우리 독립군의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독립군의 힘은 그걸 다 해방을 할 수 있는 힘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그에 비해서는 부족했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나라가 서고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렇죠? 골짜기와 마을 거리마다 십자가의 제단을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불리한 환경들이 많았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위에 위상을 갖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마지막에 그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제사장적 역할을 이제 하는 나라가 되라고 이제까지 축복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남북 통일도 남아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더 강하게 큰 빛을 세상에 비치는 복음의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현재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을 막론하고 세속화될 수 있고 또 세속화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동성애 문제에 좀 초점을 두고 교회에서는 많이 이제 그 문제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반대 운동도 했습니다. 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꾸 추진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본주의 가치관에서, 그죠? 인권의 이름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과 가치를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해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걸림이 되지 않겠나 걱정을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라에도 건강이 필요한 거죠. 이 나라가 건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건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도 더 순수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이제 더 건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이 땅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는데 저희들을 하나님이 또 그런 중보자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이 땅을 그 치료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정치인들의 활동은 억제되고 제재되고 막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치에 가까운 그런 가치를 가진 나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의 해방과 통일된 한국이 세계를 위해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멍에를 벗게 하시고 종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이 땅에 압제의 멍에를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빈곤과 우리의 아련한 처지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것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풍망을 허락하셔서 주님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선지자들, 주님께 순종한 많은 순종의 제사를 드린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가 가득하게 거리와 마을과 골짜기 시골과 모든 곳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제단을 세우시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땅이 윤택한 나라가 되고 이 땅에 주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평화를 누리며 번영을 하며 발전하며 성장하는 온 세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세를 당하여 주님의 이 땅이 또 복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는데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어두움의 요소들이 있고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런 질병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모독하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인본주의 사상 속에서 인권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거스리며 대적하는 공성의
일곱 교회 중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중요한 게 빠진 그런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있고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영적인 부여와 하나님이 큰 권세로 함께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에 내가 뭔가를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혹시 마음이 안일하거나 높아져 있다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그리고 바로 주님이 중심에서 다스리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궁핍하거나 또 핍박을 당하거나 능력이 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배반하지 않을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부여가 있게 되고 문을 여시는 주님의 그 열쇠가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없지만은 주님 때문에 내가 부요한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오신